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은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포로기 시대에 그 다니엘은 이미 그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특정한 원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구약 시대에 이 묵시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묵시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한국말로는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그, 속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하는 거죠. 계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이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에스겔서도 또 에스겔서도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식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묵시문학에 대한 목적은 뭘까요? 이 목적은 미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말세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 다니엘서 안에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심판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 벌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을 주시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멸망 벌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잘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실수하는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목에 쇠사슬로 목이 매이고 손을 앞으로 묶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는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바벨론 왕국이 망하게 되죠.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 곧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페르시아 나라가 점령하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벨론은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벌을 주신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이 일어난 나라죠.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일평생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왕궁에서 신하로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온 세상 둘러봐도 다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총 12장의 내용인데요. 딱 절반으로 나눠서 6장, 6장 나눠가지고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들이 나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뒷부분 6장은 예언적인 계시가 나오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계시의 내용들이 환상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총 3차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10대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할 때만 해도 소련이란 나라가 망하겠나 했어요. 그래서 소련을 위해서 소련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고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소련의 문이 열려서 러시아라는 러시아로 바뀌어 버렸죠. 소련의 작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 철의 장막 같은 소련도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기는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북한의 문도 여시고 러시아의 문도 여시고 지금은 전쟁하고 있지만 이 전쟁도 시작되지만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른 이 백성들, 특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이들,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소망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곧 은혜의 통로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이 고난의 통로로서의 내용들입니다. 어, 다니엘서 하면 대부분 사자굴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다니엘. 그리고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아마 다니엘의 이 사자굴 이야기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자, 이 다니엘의 내용들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어, 대리 왕인 여호와 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배경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때 다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포로에서는 왕족과 귀족들만 끌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때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바벨론의 대이스라엘 포로 정책이 어땠냐면, 자, 바벨론 왕의 이 이스라엘의 포로 정책,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포로 정책이 어땠냐면 특별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유대에서 끌고 왔던 이 귀족 왕족 자녀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을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실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엘리트로 양성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하로 하인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죠. 이때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0대 후반, 뭐 16, 18, 그리고 한 20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떤 것이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이든지 빌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나이예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10대거나 20대였을 겁니다. BC 605년 여호야김 시대 3년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때는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에게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벨사살도 죽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직전 어, 메대 왕 다리오 왕이 잠깐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이후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잠깐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였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잠깐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당시 바벨론의 총리와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이 당시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다리오 왕은 누군가? 그러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던 이 다리오 왕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7개 부족 공동체였다. 그래서 다리오가 제국을 다스릴 때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이 메대의 총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네, 다니엘은 바로 이 당시에 신하였습니다. 왕궁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메대의 총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이것을 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굉장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졌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바로 다니엘 6장의 장면입니다. 1장이 아니죠. 6장의 장면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메대의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고 훌륭한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지만 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청년이 아니라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메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539년에서 525년 동안에 이 사이에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이에 시간에 갭이 있었죠. 어느 정도 시차가 있었냐면 적게는 65년, 많게는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도 65년이라고 보면 만약 다니엘이 20세,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더하기 65 하면 85세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바로 결론은 뭐냐?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 좋은 80대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제 다리오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골에 들어간 다니엘 할아버지의 이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도 메대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다리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곧 다니엘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로서 정치인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한 음, 그가 어, 따랐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80세 나이가 더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수가 더 늘어날수록 믿음도 더 커지고 믿음도 더 깊어지고 정말 굳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